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빌레몬서의 주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빌레몬서는 세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런 말은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익이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았던 세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왜 질서가 파괴되었는가? 그것은 빌레몬서의 개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분량이 가장 짧은 사사로운 서신, 사적인 서신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절수가 25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사적인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로마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쳐 버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단순하게 오늘날 목사 이상의 존재입니다. 존재감이 매우 부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이었고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빌레몬 집사는 바울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또 한 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제자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관계를 파괴해버린 것이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비결이 이 빌레몬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참 좋겠는데 부부간에 이웃간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질서입니다. 관계의 파괴는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질서를 회복하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빌레몬과 그의 노예 오네시모의 관계가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주인의 소유인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당연히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회복시키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기도할 때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제자들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했음을 1장 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하고 먼저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갈등 관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말하면 그가 받았던 상처, 내가 주었던 상처들이 생각이 나서 그 상처를 더욱더 덧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문제, 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말한 이야기가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강해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이전에 내게는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후 상황의 변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크레스톤이라는 헬라어와 유크로스텐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크레스톤,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전과 후의 다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오네시모의 변화 상태를 빌레몬에게 확신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오네시모라는 노예, 주인의 품을 떠나서 주인의 것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했던 이 노예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노예에서 참된 아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전에는 자기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주인과 사도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는 목회자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바울 사도의 분신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는 노예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였지만 지금부터는 목회자의 동력자로 목회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간을 보내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깊은 사랑입니다.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좀 놀아봤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있죠. 그죠? 없어요?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전에 놀아본 사람은요, 놀아본 사람이 좀 변화되잖아요. 상대가 술을 한 잔 마신다고 칩시다. 그래, 술 마실만 해 라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1등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면 죄야, 나빠, 마시면 안 돼. 이런 입장에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변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덮어줄 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낳아봤지 않습니까?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게 280일 동안 내 태 속에, 내 배 속에 그 아이를 품고서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오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내노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려보내노니라는 단어를 명심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돌려보내노니라는 헬라어 아네펜프사라는 단어는 아나펜포라는 돌려보내다의 부정가거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서를 지금 빌레몬 집사에게 씁니다. 쓰고 있는데 바울과 빌레몬은 거리가 아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고 바울은 저 로마에 있습니다. 거리가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려보내노니라는 이 부정가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편지를 딱 받아서 읽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생한 현장감이 있습니다. 많이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생생한 감정으로 바울이
빌레몬 곁에 있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격이 없이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빌레몬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 집사, 이렇게 전에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좀 받아줄래?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는 이 문장은 그는 곧 나의 심장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심장을 빌레몬 집사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모 그 자신이 곧 감옥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이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여기서 죽어서 돌아갈 수가 없지만은 나의 다른 나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 말씀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자신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그 모습이 오네시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사이에 있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 말씀이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아멘. 그를 내게,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나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정말 데리고 있고 싶지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것이 빌레몬 집사 당신이 지금 내 옆에 있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빌레몬 집사 대신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를 섬기고자 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이라는 이 헬라어, 이 히페르수라는 이 단어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의 짐을 지는 대등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빌레몬 집사가 골로새 교회의 집사로 있지 않으면 누가 바울 사도 옆에 있어야 됩니까? 빌레몬이 있어야 됩니다. 빌레몬이 지금 상황과 여건 때문에 있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바울 자신 옆에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오네시모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 옆에서 오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네시모는 지금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진심으로 오네시모만을 내 곁에 두고 싶다 라는 바울의 진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레몬 집사 당신 대신에 나를 섬기도록 하고 싶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 집사 당신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같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끝까지 내 분신으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보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서 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없는 게 목회더라고요. 내 곁에 두고 싶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나를 떠나버리는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레몬 집사에게 곁에 두고 싶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성낙이라는 이 단어는 허락이라는 말입니다. 네 허락이 없으면, 지금 보십시오. 바울 곁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것입니까? 빌레몬의 것입니까? 빌레몬의 것입니다. 빌레몬의 소유인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빌레몬 집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나에게 파송해라.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 집사,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은데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이 허락해야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억지 같다는 말과 자의로라는 말은 상반된 두 개의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 집사에게 이 결정하는 것이 내 사도직의 권위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하에서 빌레몬 집사 당신의 자발적으로, 사도님, 내 배신하고 떠난,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오네시모를 사도님의 곁에 두고 글을 쓰십시오. 그 결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선한 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좋은 결과를, 맺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은혜 아래서 빌레몬 집사가 자발적으로, 은혜 안에서 빌레몬 집사와 자기 관과의 관계에서 좋은 결과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도덕적이라는 말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인간답게 여겨준다. 상대를 인간으로 여겨준다. 한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준다는 의미가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격적이라고 할 때 열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도덕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9은 내가 상대를 인간답게 보아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귀하고 존중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다운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노예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는 시대였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물건입니다. 노예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노예라 할지라도, 내가 사도이고 당신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상대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바울과 스승 바울과 사도 바울과 성도 집사 바울의 제자 빌레몬과의 관계가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여기 빌레몬 집사가 있습니다.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웃 아저씨에게 편지 쓰듯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레몬 집사 곁에 서 있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가식이 없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 집사, 오네시모가 당신 소유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데리고 있고 싶은 제2의 나인데 내가 데리고 있고 싶지만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릎을 다 꿇고, 빌레몬 집사, 내가 간청하는데 오네시모 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더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신비주의적인 전략으로 나가면 더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면요, 거룩하게 말을 하고요, 여러분하고 말 안 섞고요, 여러분과 밥 같이 안 먹고요, 여러분과 농담 안 하고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목사가 하늘에 있는 사람 같고 신비한 사람 같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목사가 허물과 부족함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 부족함과 허물을 보고서 그 부족함과 허물을 여러분의 외투를 벗어서 가려주고 감싸줄 때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목사가 그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사님을 지지합니다. 집사님 억울하시지요? 집사님 힘내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하세요. 내가 똥 묻은 바지를 팔아서라도 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 인간다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와 남편 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관계로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와 집사와의 관계는 오늘날 목사와 집사 관계가 아닙니다. 교황님과 성도와 관계보다 더 차이가 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빌레몬 집사는 1000%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빌레몬 집사, 당신의 섬나기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당신의 선한 의지가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야기했다. 두 번째, 이 관계의 회복은 인격적인 관계일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가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게 본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문제를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15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라는, 이 타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네시모의 도망사건 배후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뜻이 아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쳐버릴 수 있는가? 그 시대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지만, 이 오네시모의 도망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있다 라는 것이 여기 타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여기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떠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일로 서로 꼬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떠나게 된이라는 하나님의 수동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날 비인간적인, 자신을 신비적으로 보이려는 목회적인 시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다면 내가 상대를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15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오네시모 그가 잠시 빌레몬 집사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당신 곁에 두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관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복되면 잠시 서로 간의 갈등이 있고 관계가 어그러져 있지만은 영원한 파트너십의 관계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원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인 한 형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다시 보내면서 오네시모에게 너는 빌레몬의 노예였기 때문에 다시 노예가 되어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는 빌레몬 집사 당신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관계가 된 것이야. 빌레몬 집사 당신이 변화되어서 그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될 때 관계가 변화가 되고 그 형제가 내 옆에 영원히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뭐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 인정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 집사, 당신이 나에게 특별히, 나하고 당신하고 급이 같으냐? 다르지 않느냐? 나는 사도고 당신은 평신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숙하게 관계를 유지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당신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1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와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관계와 주 안에서의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서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영적인 관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육신 안에서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일 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은 인간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부부면 이 왼수처럼 생각되십니까? 딱 쳐다봤는데 좀 기분이 안 좋습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적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비슷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여서 알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맞추어 쓰는 것을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 나 남편 간에, 나와 이웃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만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관계는 더욱더 꼬여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볼 때, 사람답게 보아줄 때, 인간답게 보아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그를 종으로, 노예로,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바라볼 때는 결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인격적인 관계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은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일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제가 목동에 있는 모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회를 할 때마다 장로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의 내용이 뭔가 하면 왜 아이들이 장로님들한테 인사를 먼저 안 하느냐는 겁니다. 아니, 정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아이들 인사 안 하는 거하고 교육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열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7시 반에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딱 정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오면 그때부터 제가 90도로 아이들한테 인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목사 맛이 갔나라고 생각해요. 6개월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목동에 목마공원 공원에 가면요, 그 아이들이 저 100m 너머에서 목사님 하면서 나와서 철썩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는데, 그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새로운 관계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형제야, 자매야, 가족이야. 이 새로운 관계를 인정할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볼 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둘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관계 회복의 한 가지입니다. 관계 회복은 육신적인 모습,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영적인 관계일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신앙이 뭡니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럴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상대를 인간적으로 인간미 있게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